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며 함께한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주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아마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그걸 이제 한 젊은 광부가 마음에 품었던 게 뭐냐면 1904년도에 그 광부의 삶을 살면서 자기 민족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부들의 삶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막 그 음주 문화에다가 그 다음에 도박 문화에다가 그 다음에 술 담배 이런 또 그 다음에 타락의 문화다가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의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 한 30분만 좀, 아니 30분이 아니고 저 말씀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광부가 와서 이런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참 이 부탁 듣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면 30분 정도는 주겠다. 그렇게 이제 줍니다. 누가 탄광 노동자의 말을 들을 수 있겠나?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모두 다 17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 말씀을 30분 동안 듣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들 10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한 번에 10만 명이 아니고 그 5개월 동안 모인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2년 만에 200만 명이 모여 회개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1904년도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국의 최초의 선교회라든지 또는 존 락스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막 그 유명한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사회가 건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릇이 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심지어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결단할 때 영국을 타락의 늪에서 건져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 부흥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이 사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다. 사실 누구든지 이런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졌는데 그 행복한 길로 가지 못하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불행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사실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결국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지요. 고발하고 누구에게 데리고 오느냐?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빌라도는 행복한 길로 가야 되는데 불행한 길을 선택했을까? 첫째가 뭐냐면 유대인의 군중 소리를 듣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행복한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고발당한 예수님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고발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왜 고발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죄목을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선한 사역을 했던 예수님을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행악자도 아닌데 예수님을 넘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넘겼겠느냐. 예수님은 행악자라고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면 좋겠는데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상식적이죠.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죠.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거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귀찮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도의 말에 군중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 죽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빌라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목을 만들어서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게 군중들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로마법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두고 결국 빌라도는 자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빌라도가 이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도 본문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39절에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고 군중들은 누구를 놓아주도록? 바나바를 놓아주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빌라도의 마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는 누구를 내어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내어주고 싶은데 군중들이 바나바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군중들의 말을 듣는데 충격적인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주는 종독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군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누구 소리에 예민해야 돼요? 예수님 소리에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된다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도 모르게 군중 소리가 들리니 결국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고 빌라도를 놓아줘 버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길로, 역사적인 길로 갈 수 있는 이 빌라도가 불행한 길을 선택해 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지난 당회 때 사랑연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이게 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정리하면서 열왕기상 17장을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면 사르밧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다. 그런데 막상 사르밧 과부 집에 갔더니 이 과부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먹고 우리는 죽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먼저 그것을 구워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기간 속에 우리의 이 헌신이 우리가 기근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결정적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직접 못 들으면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이 얘기를 듣게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누구 얘기가 들려지느냐? 사람 얘기가 들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빌라도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역행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군중의 소리를 들으며 불행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버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이 빌라도는 행복한 길로 가지 못하고 불행한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게 빌라도는 출세하려는 야욕으로 가득 찬 이 출세욕 때문에, 이 명예 때문에, 이 권세 때문에 결국 행복한 길로 갈 수 없었는데, 빌라도가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살펴봤더니 주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린 5대 로마 총독이란 말이에요. 몇 년이죠? 그러면 10년이죠. 잘 보셔야 돼요. 10년. 왜 잘 봐야 되느냐? 그는 매우 잔인한 총독으로 로마에게 아부를 잘하고 출세를 위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사람인 거죠. 자, 잘 주목해야 될 단어 있죠. 아부하고 출세를 위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왕이에요. 그러면 빌라도는 당시에 몇 년 동안 총독 자리를 지켰느냐? 보통 5년에서 6년 줬는데 지금 총독이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아부를 잘하고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극히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다? 정치적인 사람이라,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라니,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군중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오래 이 총독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절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빌라도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모여 종교 집회를 할 때 빌라도에게 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종교 집회를 하는데 혹시라도 시위나 폭력이 일어날 거라는 이 우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군대를 풀어 체포하고 살해를 서슴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일로 인해서 시리아 총독이 소환합니다. 총독으로 소환되는 게 아니라 총독이 불러서 로마 황제가 부른다고 하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황제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소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빌라도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티베리오 황제인데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화를 면하게 됐다니까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역사가들이 기록하는데 빌라도가 다시 총독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빌라도가 자살했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병가로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역사가들이 얘기한 내용인데 두 가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유익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세와 야욕으로 가득 찼던 이 빌라도가 결국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선택할 수 없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진리와는 상관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출세기라면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출세와 성공을 내려놓아야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주시는 행복한 길이 열려지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죠.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빌라도가 왜 행복한 길로 갈 수 없었느냐? 자신에게 주어지는, 주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양심의 소리,
그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가 행복한 길로 가지 못했다. 자,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도 좀 신문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한마디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죄는 누가 만든 거다? 사람들이 만든 거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진 적이 없고 선한 일만 하셨는데, 그럼 빌라도는 왜 주님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느냐? 이게 군중들의 말과 출세를 한 목적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는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누구의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군중의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출세를 내려놔야 돼요. 명예욕을 내려놔야 돼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지금 그것을 닫아버리니 자기 안에 주님의 진심과 주님의 메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빌라도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과 관심이 이미 다른 데에 있는데 주님의 얘기가 들려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본 의지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신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누구를 잘 알고 계세요. 빌라도의 마음과 빌라도가 어떤 중심인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적으로 이 진실, 이 진심, 이 메시아의 소리, 메시아의 음성, 이것을 지금 들어야 행복한 길로 가는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외면하니까 결국에는 행복한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 빌라도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지 않도록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오늘 36절이에요. 이게 들려줘야 돼요. 한번 보실래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군중의 소리와 출세에 관심이 없다면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예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만들었을 거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잡혀오지 않았을 거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그 수많은 역사들이 다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얘기가 이 빌라도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들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이 빌라도에게 들려야 되는데 들려지지가 않는다. 들려지지가 않는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임을 말씀해 주신다. 정말 놀라운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상해에 목회하는 박정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내가 유치원 했거든요. 유치원 했는데 유치원 하니까 차량 운전을 했어요. 그때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차량 운전하면 안 될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는데 갈 수 있겠냐?
그런데 뒷말을 제가 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지나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 순종하겠냐? 그랬더니 순종하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4일 만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제가 들리지 않았는데 학교에 가서 딱 4일이 지나니까 목사님 얘기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열려지지 않는데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미 다 이게 이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다 정리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그렇게 콜링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 중국이 정말 어렵거든요. 한인들 다 나가버리고 유학생들 나가버리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자, 우리 안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내가 잘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미 우리는 구원의 소리는 다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뭐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그나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끝까지 그 유지를 해야 되죠. 3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했던 빌라도가 결정적인 순간은 누구를 내주냐고요? 아니, 바라바를 내준다니까. 아니, 죄가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결국에는 마지막은 누구를? 바나바를 내주면서 군중들의 소리로 가버린다는 거죠. 누구 얘기를 안 듣고? 예수님의 얘기를 안 듣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끝까지 자기가 정해놓은 출세의 길대로 걸어가야만 했던 사람인 거예요. 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길을 결정하고 갈 때, 자, 자신에게 주신 진리와 은혜와 사명과 말씀을 마음에서 거절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역사적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려면 나에게 주신 진리, 은혜, 사명, 말씀을 마음에서 거절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민족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영혼을 세우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걸어가신 그 역사적인 길은 뭐냐? 어떤 길이냐? 첫째가 뭐냐면 종교지도들과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길에 서 계신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아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는 거. 왜 고발하는 거죠? 죽이려고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던 예수님에게 고발이라고 하는, 고소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고발하는 그대로 그 길에 서 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번 보실래요? 18장 20절에 뭐 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선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은 하셨다, 하시지 않았다?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뭐 한다? 고발당한다. 고발당한다. 야,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발당하고 그렇게 가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우리 처음에 여기 합병했을 때 여기 이제 고발이 와가지고 저보고 조사받으러 오래요, 경찰서에. 예. 아니, 나는 지금 우리는 합병해가지고 합병 전에 일어난 건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돼요.
가서 막 조사를 받아요.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권사님 남편이었어요. 경찰관이. 할렐루야. 그래도 아니까 예우는 하시잖아요. 그 내용도 그렇고 다 내용 또 아시니까.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서에 오라니 이게 마음은 개운하지는 않지요. 또 한 가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개척하고 방석 빨다가 걸려가지고, 저 팔당 때문에 가가지고 방석 빨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 때 전도사님 오라고 그러고, 왜 뭐 했냐고 그래서 빨래했다고 그랬더니, 그 빨래하는 데 아닌데 왜 그러냐고. 벌금 10만 원. 지금도 전과 기록에 벌금 10만 원 기록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과 기록이 있다니까 그게 10만 원 벌금 낸 게. 아니 그것만 해도 가서 조사만 받아도 사람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저는 그나마 그 죄는 짓기는 졌잖아요. 빨래 했으니까. 상선에서 빨래 했으니 죄를 진 거지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발당하고 그렇게 가서 그 고소하는 현장에 그 길로 가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발당할 이유와 원인도 없고 로마 통치를 거부하지도 않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가 뭐냐면, 세속적인 통치자가 신문하는 수치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인 야욕이 가득하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 빌라도, 이 사람이 신문하는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신문하는 말과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가 신문할 때 그대로 다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48명이 중국 간 게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저를 조사하러 왔어요. 어디서 이단이라고 소리 들어가지고. 세상에. 그 우리 집까지 쫓아왔어요.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죄인 신문하듯이 막, 아니 자기가 우리를 파송했어요. 자기가 우리를 콜링했어요. 자기가 얼굴도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이분을? 수원 세계선교신학원에 나중에 왔더니 여기서 그 학교를 운영하고 나중에 우리하고 연결돼서 사역하게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인데 그렇게 만날 줄도 몰랐는데, 근데 그때 그 모멸감은 너무나 심했어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 신고식 하고 우리가 지금 살 집, 그 다음에 살아야 될, 사역해야 될 건물도 결정되지 않는데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걸 조사하는데 얼마나 이 수치감이 오래 가는지, 이거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세속적인 통치자의 신문에, 그 수치의 그 자리에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통치자도 아니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그 통치자 앞에서 주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주님이 피하지 않고 빌라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길은 바로 역사적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표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길은
이후에 벌어질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길이 그 안에 예비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역사적인 길이라는 거죠. 지금은 쉽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세속적인 통치자 위에 신문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로 주님이 지금 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서 그 길을 가시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해서도 무지한 그 빌라도 앞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는 그 빌라도 앞에 그 무지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이 모습, 야,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죠. 멋있는 게 외적인 멋있는 그런 멋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무지 앞에, 그런 무지한 사람 앞에 신문을 당하시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나라에만 충성하여 성공하려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죠. 왜? 무지하니까.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제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떤 눈이 열려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열려져요. 네.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도를 깊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가면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너무나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이게 단계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멀리 더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 길을 쉽게 피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은 이 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죽음의 길로 가시고 근데 그것이 부활의 길이고 그것이 승천의 길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의 길이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씀과 진리라는 말씀 앞에서도 무지한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하나예요. 누구?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빌라도.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서 있으려면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다는 거죠. 뭐냐? 진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일단 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왕인데 내가 지금 무지하면 들려지는 소리라도 내 마음을 바꿔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을 바꾸지 않는 한, 자기의 목적을 바꾸지 않는 한 오늘 그 예수님의 얘기는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저 들리지 않는 저 사람 앞에서 진리와 왕이라는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도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게 핵심이거든요.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나의 지나가는 삶은 결과로 주어진다. 이 얘기가 만약에 들려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거든. 모든 역사의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된다. 만약에 이런 얘기가 들려진다. 아, 내가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는 의지가 내 안에 생겼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일 뿐이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회복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가는 거죠. 바꿔서 가는 거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그런 그릇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면 그냥 거기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기둥 뒤에 앉아 있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체 예배를 전부 다 앞으로 당겼어요. 그리고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것 중에 처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한 눈도 팔지 않는 거예요. 그 밤에 온 분들이 대부분 보면 막 땅 쳐다보고 여기저기 쳐다보고 막 그 집중력이 없는데, 그 목요일 날 밤에는 물론 이제 그 밤이 마지막 배시간 마지막 정도인데 한 사람도 집중력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 중에 베스트라고 했어요. 왜? 저 뒤에 중간중간 앉아 있다가 전부 다 앞으로 오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진짜 앞으로 후반기에 주시는 상황은 이거 일반적이지 않다. 그냥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지?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갔어요. 3시간 기도 안 하니까 일찍 갔어요. 2시 정도 자려고 했더니 잠이 안 와요. 아침 7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7시에 잠을 자니까 잠이 안 와요. 저 교회에다 왔어요. 교회에다 와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자야 되는데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들 만날 일이 있어 만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토요일날 어제 지금 진행된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뭐지 안 별려 갑자기, 왜냐하면 지금 100시간 계속했지. 목요일날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했지. 9시에서 12시까지 그 중간에 설교 한번 하고 12시까지 했지. 그 다음에 0시부터 1시간 설교하고 또 4시까지 했지. 4시까지 하는 동안에 40분 졸다가 중간에 졸다가 이제 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날 금요일날 설교했지. 그러니까 이제 목이 완전히. 그런데 단 한 번도 오늘 주일날 설교하는데 내가 목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 말 이해되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 목이. 소리 잘 나와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탔어요. 갔더니 소연이가 목사님 감기약 타러 왔어요. 그래. 목이 안 좋아서 오기는 왔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제 그런 거, 약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그런데 지금 1년의 과정이 이렇게 왔는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 이걸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목적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릇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시면 되고요. 전도하자고 할 때 전도하시면 되고요.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예배 드리면 되고요. 찬양할 때 찬양하자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 길로 가게 되어질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대중들 앞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
우유부단한 빌라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너무나 멋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을 강도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따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놓아줘야 되는데, 죄의 경중으로 본다면 예수님 놓아줘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해버리고 바나바를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을 강도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느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보다 더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 수 있게 하신 그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길로 예수님이 가시고 있다. 세 번째는 세상 죄를 다 지시기 위해 걸어가셔야 했던 죽음의 길로 가시고 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길이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는가? 나에게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가? 나는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는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